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요즘 우리는 아침 시간이 돼서 애들 학교 보내고 또 바깥 양반 직장에 나가시고 나면은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밖에서 벨 소리만 울리면은 무슨 장사가 왔느냐 아니면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전도를 왔느냐, 아주 시간이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때문에 헛시간 보내고 그 사람들하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참 이 다종교 시대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뿐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었고, 자기 종교가 옳고 나무 종교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부처님의 태도와 입장이 어쩌느냐. 다시 말하면 외도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어떻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하고 어떤 식의 위에서 논리를 전개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에 대한 우리 부처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유행하던 모든 사상을 일반론에서는 96종의 외도다, 또 어떤 논에서는 62견의 외도다,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육사외도에게서 뻗어나간 잔뿌리들이 불과한 것입니다. 육사외도에 대해서는 일찍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걸 간추려 본다면 육사외도의 사상을 6분의 스승이 지도하고 있는 그 사상을 간추려 본다면 사람은 6사람이어도 그 주장은 3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인연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모든 것이 되지 인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인연론이고, 하나는 신은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업론입니다. 이건 다 전생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불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선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지요. 첫째 무인연론은 육사예도 가운데서 아지타선인이라든지 파쿠타라든지 푸르나라든지 고사라 등, 그러니까 4사람이나 6분 가운데서 4사람이나 주장하던 그런 사상으로서 유물론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체의 모든 것은 우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쩌다가 때가 되면은 도도 저절로 터지게 되고 부자도 저절로 되고, 뭐 억지로는 안 되는 거니까 저절로 이렇게 돼야 된다.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이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저절로라고 하는 말은 남의 시주 걷어가지고 애써서 절 만들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자기 집을 절로 내놔가지고 절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저절로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건데, 그런 식은 그래도 자기 집을 절로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도 없는 사람이 저절로 되기만을 바란다고 해서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떠한 수행과 고행, 인위적인 수업을 일체의 부정한 이론을 사명해도다. 공부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고행도 하지 않고 또 사람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수업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명해도다. 왜? 삿된 마음으로
자기는 직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남이 애써서 한 것을 가지고 연명을 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삿된 마음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 밖에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도리만을 중심으로 해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께 외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명외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은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본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놀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따먹은 뒤에는 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원망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심어가지고 우리로 따먹게 하느냐? 적어도 신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무한한 미래와 무한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번원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었다고 자기가 만든 자식을 동산에서 쫓아내. 그러고 나한테 잘하게 한다고 하면 다시 구원해 주마. 이것이 어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런 조건부로 한다면은 자식 되는 사람도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독실한 신앙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원망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그건 신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책임이 신한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말아야죠. 따먹기는 지가 따먹고 원망은 부모한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짓이죠. 하지만은 이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생은 많이 놓여야 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원망과 저주 속에서 눈물의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역시 신은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신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네 분은 신은원을 반대한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인도의 바라문교, 이 교는 곧 지금 신은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의 옴진리교도 바로 바라문교에서 많은 신을 신앙하고 있는데 그 신 가운데서 스바신이라고 하는, 또 시바신이라고도 부르죠. 시바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주신으로 모셔가지고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살상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시바신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신이 있는 장소에서는 인도에서도요, 저런 원숭이라든지 짐승들을 시바신 앞에서 그냥 사정없이 목을 쳐가지고 그 피를 내가지고 시바신은 목욕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복을 받기를 바랄 정도로, 이런 정도로 잔인한 그런 그 종교 생활들을 해온 분들도 바라문교 일파로서 지금도 현재 네팔이나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신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을 잘 받들고 공경하고 비유를 맞춰야 된다. 그 신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로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피를 접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산 짐승을 갖다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거기서 쏟아지는 피를 가지고 그 시바신을 목욕시키고 거기다 또 그 고기를 공양을 올리고 인간의 복을 받겠단 말이죠. 이것이 아무리 복을 받는다 해도 좋은 방법의 신앙인지 나쁜 방법의 신앙인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일입니다. 세 번째 선업론이라는 것은 숙명론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의 현재, 과보는 모두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까지도 인도에서는 깅나교라고 하는 자이나교지요.
이런 교회 학설로서 아직까지도 그 사상이 남아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불교 신자들의 사고방식 속에도 어쩔 수 없다. 전생에 지은 죄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제세 시에 유행하던 학설이요 모든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이것을 극단론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것이나 다 인간의 실천 요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개인의 책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역설인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추정할 수 없는 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근래에 있은 일인데요. 대전에 모 불교 교양대학교 학생으로서 나오신 분이 자기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독일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기계를 들어오게 했어. 적은 집 속에서는 그 기계를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다가 집을 정해놓고 이사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어디 가서 물고 오더니 이사 가면 죽는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5934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된다고 하니 이게 돈은 몇 억씩 들여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물으니까 당신은 조상이 덫이 나가지고 안 된다. 조상이 원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또 어디 가서 물었더니 당신은 조상의 묘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상의 묘지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디 가서 물으니까 당신은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사해도 안 되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도 안 된다. 또 어디 가서 물으니까요. 지금 당신이 이사 가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방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어느 말을 추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침 한 스님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은 방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향도 무시할 수가 없고 조상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상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12년 만에 한 번씩 삼재팔란이 오는 것이니까 기복이 있기는 있는데 죽으면 두 번 죽습니까? 죽어도 한 번밖에 안 죽고 살아도 한 번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 일심으로 한번 당신이 열심히 부처님 마음이 될 수 있는 자세로서 기도를 드리고 이사 가보십시오.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신이 장애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장애를 하겠습니까? 방향이 장애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신장님들이 같이 받들어주면 잘 될 수 있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재개하고 기도한 뒤에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고하고 이사를 했는데 지금 아무 걱정이 없이 잘 되고 있다. 한 40억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했는데 한 2년 사이에 3분의 1 정도가 불어서 직원도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돼서 종업원이 돼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운명론이나 순명론이나 신은론이나 이런 것만 믿고 있다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판을 하시되 우연,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모든 사물의 성과만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우연과 자연의 성과의 속에는 일정한 질서가 잘 연맥지어져 있어. 불은 위로 타고 물은 밑으로 흐르고 바람은 옆으로 흘러가고 땅은 굳고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걸어다니고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 법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보조할 수 있는 조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다 신의 뜻에 의해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노력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같은 학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무시한 것임으로써 그런 학설은 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세의 모든 운명이 전세에서 지어져 받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선업론 즉 숙명론에 복종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와 동작, 생활의 모든 추리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경할 수가 있고, 또 악한 환경을 용심, 주의해야에 따라서 선한 환경으로도 좋게 전향할 수 있는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앞서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학설을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운명은 절대적인 타력이나 혹은 자력의 결과만이 아니다. 필연적인 약속을 가진 자연과 또 자유를 목적하는 의지와 상호 의존의 인과적 관계라고 부처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과 인연의 법칙이지요. 또 인과 인연의 법칙 속에서는 자기의지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연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며 인연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암경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가장 중시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 덕목으로서 수행이고 자기 수행입니다. 둘째 번으로서는 중생 교화를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침부터 공양하시고 난 오전까지는 자기 수행에 중심을 두시고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중생을 살피시고 법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경전 일생 동안 지냈던 그 덕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교를 신행하면서 가장 중시할 것은 첫째는 자기 인격의 완성이고 둘째는 중생교화를 통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불국정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공양을 받으러 나가는 것 그 자체부터가 전부 교화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속에 교화가 들어있고 교화 속에 그대로 수행이 들어있지만은 우리 중생들로서는 미완성 단계에 있는 중생들로서는 더욱이 그런 것이 잘 나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덕목을 계단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시불교 특히 아함경에 나왔던 부처님께서 실천해야 할 자기 인격을 향해서 중생을 향해서 실천해야 될 그 덕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총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함경에 나온 즉 원시 근본 불교에 나오는 모든 실천 덕목을 총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인 사상은 불편부당한 중도 사상이 기본이 됩니다. 말하자면 향락주의도 고행주의도 아닌 정견에 의한 정당한 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분에게는 사념처, 어떤 분에는 사정근, 그 다음에 어떤 분에는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등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되지 않게 총 종합을 해놓은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등을 종합한 37조도품이라는 것입니다. 37가지 도를 닦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이다. 옛날 이것은 낱낱이 한 과목씩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 사념처는 사념주라고 그럽니다. 네 가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깨끗이 못한 것이다. 관신부정인데 이것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전부가 고통덩어리다. 오늘 지금 향락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내일 가면 그 향락이 고통의 건지로 될 수가 있다. 오늘 나무 돈을 훔쳐가지고 술 한잔 먹고 즐겁게 지낸다 하더라도 내일은 죄인이 돼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는 일을 바로 보고 바로 살아야지 그 순간만 좋다고 해가지고선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월은 변해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황금을 장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무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도리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혼자는 살 수 없다. 나 내 것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것이 무아법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는 관신부정, 관수시고, 관심무상, 관법무아. 말하자면은 깨끗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부정법도 일러주시고, 향락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고통도 일러주시고, 영원을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무상법을 일러주시고, 오직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한테는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무아법을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념주입니다. 둘째 번 사정근은 사정단, 사의단 여러 가지로 부르기 때문에 혼돈이 많이 갑니다만 이 네 가지는 부지런히 닦아야 되기 때문에 사정근, 바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정단. 그 끊는 것을 형식상으로 끊어서는 안 돼.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끊어야 되기 때문에 사의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아직 생기지 않는 악을 발생시키지 않는 미생악은 영불생. 이미 생긴 것은 아주 끊어버리게 하는 이생악은 영단해야 된다. 또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마땅히 발생케 해야 되기 때문에 미생선은 영생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 불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생선은 영증장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게 하고 생겨있는 악은 끊어버려야 되고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발생시켜야 하고 이미 생긴 선에서는 더 이상 증장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정근은 사념처가 내관적인 데 비해서 속으로 자기를 관찰하는 데 비해서요. 내의 행위를 청정케 하는 그 방법이 곧 사정근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속에 악이 있다든지 선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것을 더 불어나게 할 것은 불어나고 잘못된 것은 끊게 나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범부가 성인의 경계에 오르는 데는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뜨뜻하게 하고 자기의 이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 이 세상에서는 제일 어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난위, 정의, 위니, 세제일이 마음의 도의 기운이 뜨뜻하게 일어나는 것을 난위, 이마에서 마지막 눈빛이 번쩍번쩍이 일어나는 것을 정의, 그 한 도구마성이 한 경계를 넘어가려면 마지막에 참기 어려운 일이 잘 생깁니다. 그것을 잘 넘기는 것이 인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세상에서는 제의를 하는 도를 얻게 되는 것을 세제일이 이렇게 사이가 있는데요. 사정근은 바로 난이에서 닦는 것입니다. 난이는 다시 말하면 수도에 비치는 열성이 마치 나무가 서로 마찰되어서 불이 날 만큼 뜨겁게 된 그런 때, 조금 있으면 이제 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때 마음에 뜨뜻한 도의 기운이 일어나는 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사여의족 또는 사신족이다. 정신을 만족하게 만든다. 뜻을 만족하게 만든다 말이죠. 첫째는 선정에 의해서 여의족을 얻고자 해서 부지런히 사정근을 닦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항상 엉념해서 일심으로 선정을 닦는 것이고, 셋째 번에는 선정을 간당 없이 부지런히 정진해 닦는 것이고, 넷째 번은 지혜로서 제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 수행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은 모든 원하는 바가 뜻과 같이 만족하게 돼서 육신통을 얻게 됩니다. 육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증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런 신통을 얻어가지고 심심이 모두 함께 자제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사의 가운데서는 제2의 정이 올라요. 눈이 번쩍번쩍 일어나고 뭐든지 보기만 하면 신통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의 공부가 성숙하여서 마치 사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계에서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사방이 확 터져서 훤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신근인데 불법성 삼보를 믿어서 적어도 안이비설신의가 다른 것에 끄달리지 않을 정도는 된다. 그러면 신근. 둘째 번에는 진근인데 나쁜 것은 그치고 착한 일을 해서 그 가운데서 사정근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염근인데 바른 생각에 어울려서 사념체를 닦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정근인데 선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섯째 번째는 해근인데 사제를 닦는 것입니다. 고진멸도 사제법문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한단 말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근을 열심히 닦다 보면요, 저절로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력이 생기고 진력이 생기고 염력이 생기고 정력이 생기고 해력이 생겨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근 오력은 자기의 명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뿌리와 힘을 잘 뻗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근이다, 오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법을 만드는 근본적인 인행으로서 보기 때문에 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악법을 파하는 과덕상으로 보아서는 반드시 힘이 생겨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력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칠보리분 또는 칠각지라고 본다면 깨닫는 마음을 그 가운데서 일으켜야 된다. 연각지, 선법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을 평정해가는 것. 택법각지, 옳고 그른 법을 분명히 가릴 줄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정진각지, 옳고 그른 점을 알았다면 옳은 것은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이요,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정진각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희각지, 진선미한 바른 법을 얻어가지고 희열에 올라갑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아름답고 착하고 참되니까 기쁨이 안 날 수가 없지요. 경한각지, 망분별의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게 된 거, 경한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선정에 주의해서 그 마음을 흔들림이 없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각지, 고나 낙이나 선이나 악 등 일체의 허위부실한 외경을 영원히 버리고 마음을 평등지에 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칠보리불은요, 만일 마음이 혼집에 빠지게 될 때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등 삼각지로서 자기의 마음을 청리해서 혼침을 제거하게 하고, 만일 스스로의 마음이 부동상태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망상이 일어나서 헤매게 될 때는 염각지, 경한각지, 정각지, 사각지로서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도록 했습니다. 또는 자타의 병고를 유한시킬 때에도 그런 방법을 응용하는 일종의 이한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종교인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요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팔정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처님께서 우리 부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몸소 실천하신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37보리분입니다. 37가지 깨달음의 길인데 이것은 근기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37보리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얼른 말하자면 요가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염불법만 가지고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선법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흔들리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선정을 시키면 빨리 토득을 하고 생각 자체가 다른 번외망상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역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마음이 거짓 속에서 허대고 있는 사람은 진언을 내우면 마음이 쉽게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100가지 말보다는 부처님 경전을 읽고 거기서 정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큰기가 천차만별하므로 대장경이 84,000개가 생기게 됐었고 84,000 법문은 알고 보면 중생 병이 84,000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맡아서 약방문을 내놓은 것입니다. 남의 약방문을 아무리 많이 구경하고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 응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시불교의 근본 덕목은 이 37보리분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나한테 어느 것이 해당되느냐? 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팔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깨닫는 마음이 시원찮다. 그러면은 7보리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내 마음의 심지는 분명한데 힘이 없어. 그렇다면 오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힘은 있는데 뿌리가 시원찮다. 사상루각이다. 이렇게 하면 오군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정신적인 마음을 만족시키려면 사유의죽을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끊어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사정근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